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가 막힌 일 세 가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란 바로 이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만 받아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 매맞고 성한 곳이 없이 터지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만 받아도 모자랄 판에 구원은커녕 나뭇가지처럼 잘라서 바싹 말라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요, 이게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와 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감사, 찬송, 영광 돌려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불의하다 판정받고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또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 이사야 1장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양육한 그 자식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양육하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아니, 내가 자식으로 여기고 양육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 버렸도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불러도 점점 멀리 가더니 이제는 듣지 못할 곳으로 가버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 것이 옳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멀리 갔던 하나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듣지 못할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연단을 시키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지금까지도 맞았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미 병들었고 너희 마음은 이미 피곤하였고 너희에게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이것을 싸매거나 이것을 치료받거나 하지 못하지 아니하느냐.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너희가 말한다 할지라도 봐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하나님 섬겼다고? 그게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재물을 많이 드렸다고? 너희가 예배를 드렸다고?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었던가 이거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겁니다. 너희의 월사, 너희의 안식일, 너희가 대회로 모이는 것 이 자체, 이 절기 자체를 나는 싫어한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오라 이 말이야.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과연 누가 옳은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맞는가? 이거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죄사함이다. 너희가 용서받고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그걸 나는 원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떻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아름다운 땅의 소산,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배반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면 갈수록 내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매밖에 없다는 겁니다. 토지가 황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들고 피곤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와서 죄사함을 받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깨끗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너희가 체험하게 될 거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애타게 부르시며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매맞고 매일 터지고 매일 병들고 매일 망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일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셨죠. 예,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디서 구원?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해야, 내 안에 있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은혜를 입는 사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거짓말하지 마라. 내게 붙어 있다고 하지 마라. 내게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셔. 그러므로 붙어 있다고 하지 마라.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마라. 봉사한다고 하지 마라.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버려져 마르게 되나니 그것을 다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형제에게 왜 노하합니까? 왜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했을 때 그 미련한 형제가 지혜로운 사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미련한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뜯어 고쳐보려고 야 미련한 놈아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나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왜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또 한 가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왜 눈 갖고 그렇게 죄를 짓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눈 갖고 죄질하고 눈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도 두 개나 달아주셨을까요? 죄 지으라고 눈을 두 개나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눈을 가지고 밝히 진리를 보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밝은 눈으로 걸어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 눈 가지고 기어이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자, 또 예를 들어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입에서 계속 불이 나오지요. 지옥불이 나오지요. 지옥불이 또 나오지요. 그리고 영원한 불이 있죠. 왜 이런 데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아니 왜 이와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왜 무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나눠 먹으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 영벌에 들어갈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구원의 하나님 딱 만나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와 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인애와 공의와 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사랑과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면 무엇이 유익하고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내 백성이 아닌 자도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 어떻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언약이 있다고? 율법이 있다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혈통 속에서 나셨다고?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지만 이들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 남은 자만, 일부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아니 이방인들은 구원받았는데 믿음에서 난 의로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자꾸 의지하여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행위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자꾸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행하면, 내가 무언가 지키면 내 속에서 내가 했지,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야, 내가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하실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구원하시겠지. 내가 전도했어, 구원하시겠지. 내가 11조 했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등등입니다.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의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시고 하나님 섬길 하나님 백성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운다. 이것은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 부딪힐 돌에 부딪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욥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욥을 향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거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이야기를 자꾸 했습니다.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내가 이와 같이 재난을 받고 내가 이와 같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죽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대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와 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인애, 공의, 이 의에 내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인애와 공의와 의로 응답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로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인애가 없어? 무정하고 무자비해?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갖 구원 계획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세우시고 오늘날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이와 같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계획에 대해서 싸그리 무시하고 알아듣지도 못한다? 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할 자세가 마땅한 자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실현하시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의롭다 이렇게 응답을 내어드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나의 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의는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애와 공의와 의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죄다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 이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와 같이 9장, 10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 이것을 맛보라고 찾아오셔서 자꾸 회개라고 하시는데 나는 맛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인애와 공의와 의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버림받는다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회개로서 체험해 보시고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